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답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탈을 얻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여러 부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처라는 말은요 인도 말이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인도에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고 또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의 목적은 다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일평생을 다 바쳐 인생에 대해 또 고난에 대해 연구해도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 깨달은 자, 눈을 뜬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한 시험이란 말의 원어는 고난 혹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셔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난의 목적은 다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무엇이라고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자, 시련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요, 금과 은을 정제하는 풀무불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정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정제되어져야만 할까? 자, 전도서가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토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내가 반드시 축복하마. 그러나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를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기어이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로 빚으셔서 그의 이름까지 계명하신 후에야만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수 없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축복을 결코 담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다음 장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깨끗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룩한 그릇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아주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 공부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며,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위한 고난입니다. 즉 징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라면 테스트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징계는 뭐고 테스트는 뭐라고요? 징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고난이고, 테스트는 성장한 자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한 욥의 고난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나 모든 고난의 결국은 뭐라고요? 축복.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난의 결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이죠? 다 줄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징계라는 고난의 결국이 뭐라고요? 지난주 다윗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자, 다윗이 지난주에 그 시편 51편에 처참한 회개와 정말 완전한 용서를 받은 후에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은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장하였고 이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노라는 고백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도 기록하시죠. 우리 고난의 이유, 테스트의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자, 우리 모두도 어쩌면 말씀으로만 고난은 축복이야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이 그 고난 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젠 내 믿음이 막연히 그러할 것이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러할 것이야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무조건 축복입니다. 자, 고난 그 축복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의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니보를 높이는 게 테스트죠.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은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템테이션도 또 오늘 본문의 믿음의 테스트도 다 시험이라고 동일한 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의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 등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말만 지금 이제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내 욕심에 끌려 내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며 감히 그 상황에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게 유혹이에요? 난 너무 멋지게 살고 싶어.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폼나는 인생. 그런데 난 왜 이렇게 늘 꾸질꾸질한 거야?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난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매여 있는 삶 너무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난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어. 내 삶은 왜 이토록 고통의 연속인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거라. 주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하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복들을 세어보어라.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세요. 내 상황에서 다만 고개만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단 하나 그것을 못해서 그 고개를 못 들어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바글바글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고개를 들지 못해서, 고개를. 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은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찬양입니다.
자, 고난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징계와 믿음의 성숙을 위한 테스트. 그런데 굳이 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서 오는 이 템테이션에서 오는 고통도 굳이 고난에 포함시키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고난은 실수나 넘어짐으로 인한 징계도 아닌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굳이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고개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험은 테스트, 즉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즉 아름다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그 일 후에, 자,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25년간의 엉터리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자신의 온 권속들과 더불어 할례를 행한 후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사건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 파티가 열리는 도중에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겨우 한 주 전에 배운 말씀이니 잊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씨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얻은 씨가 집안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로 언약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꼭 쫓아내야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쫓아냅니다. 자, 이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내야 될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성령의 가르침대로만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로 갑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다 내쫓아야 할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쫓겨나야만 했을까?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로 결정하고 깊은 기도로 말씀을 받아서 결정한 것 외에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쫓아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서 안겨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잠시 우거하며 머물고 있었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선물일까?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우고하고 있는 힘없는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무는 모든 땅의 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볼까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다가 한번 줄 쳐볼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나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31절로 34절 볼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와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도대체 누가 그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그들의 마음 안에 행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과의 할례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잠언 16장 7절 가볼까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그때 기뻐하세요.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젠 우거하는 땅인 블레셋 땅에서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확실한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온 육신의 생각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도리가 없어. 그리고 다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지금 그 일 후에, 그리고 본문 6절에 의하면 이삭이 번제용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충분히 자랐을 때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에요.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래서 하갈과 함께 내쫓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미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안 식구들 앞에서도 그 언약을 선포해.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제 나는 죽고 난 하나님으로만 살 거야. 그래서 온 식구가 다 할례 받은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언약을 선포한, 그래서 할례로 언약한 할례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명령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그를 그렇게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혼 예식도 그러하다고 했죠. 너무너무 남편이 싫어서, 너무너무 아내가 싫어서 때로는 헤어지고 싶은데, 결혼 예식 때에 목사님 앞에서의 언약, 부모님 앞에서의 언약, 가족들 앞에서의 언약, 친지들 또 친구들 앞에서의 언약이, 게다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그 부부의 발목을 잡아서 다시 용서하고 일어나게끔, 다시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게끔 그렇게 이끌어주는 안전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명령 앞에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일까요? 밤새 고통했다는 말입니다. 밤새 갈등했다는 말입니다. 밤새 육신의 생각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생각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밤새 고통하며 밤새 싸우며 밤새 고민하다가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했다고요?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죽여도 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 명령이실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우리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지. 그리고 이삭을 향한 희롱의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시고는 이삭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비멜렉과의 평화의 협정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시잖아. 그렇다면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 맞네, 분명하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의 철야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항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내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지. 아멘, 아멘.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오랜 씨름 끝에 일어선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인데,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면 막막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일길인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온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산 앞에 도착합니다. 자, 본문 4절 보세요. 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대요. 막막했다는 말입니다. 3일 동안을 걷고 걸으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지. 머리로는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붙잡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저 멀리 너무 희미하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다만 막막했다는 얘기예요. 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희미한 보일뚱말뚱한 믿음, 여러분들도 100%다 완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보이기는커녕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통장은 마이너스이며 당장 다음 달 집세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날짜 지나가는 것이 두려울 뿐인데, 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이들은 전혀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만 가고 있는 듯한데, 그런데 그것을 다 번제로 드리고 내 손에서 완전히 죽여 떠나보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다만 기도하라고요? 다만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했다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갈등이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3일 길을 걸어와서 제3일에 모리아산에 왔어요.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막막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며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며 무엇을 바르게 하고 계시며 무엇을 의롭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3일 길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그러나 그에게는 길고 길었던 희미하고 막막했던 믿음의 여정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번제할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준비하심과 계획 안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임종 권사님 둘째 딸 세봄이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진짜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엄마 속 엄청 썩이고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권사님 기도할 때 세봄이가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꽂고 있는 장면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딸아이가 애먹이는 현장에 서면은요, 그 환상은 그야말로 그냥 희미하고 막막하고 비현실적인 장면에 그냥 불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러나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 약속은 막막하고 희미하고 멀리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정말 우리 권사님이 수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말을 보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약속대로 기어이 그 아이를 지금 의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다 경험하고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시는 메시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순종하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다 보여주셨으니 너희는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앞에 놓인 고난 같아 보이는 현실은 너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한, 그리고 너희를 거룩의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하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 주셨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낙담할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나아가는 비전의 길에서 중간 자꾸 보여주시는 중간 점검의 시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더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전부 막막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혹이라도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와 안다면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만 어떤 말씀이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죽을 것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미한 믿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희미해 갈 때 포기가 아니라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막하고 희미한 믿음의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의 장애가 될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만약 사환과 함께 번제를 드리려 했다면 분명히 사환은 아브라함을 그리하지 말라며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도 불분명한 그리고 막막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순종에 장애가 될 만한 모든 상황을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이 기록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그 비골 장관이랑 에비멜렉과 함께 약속한 평화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은 그가 그 고난의 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깨어 기도하며,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희미하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는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나누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막막한데 부정적인 어떤 한마디가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막막한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6절입니다. 자, 본문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도무지 자신도 막막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지혜로운 말도 얼떨결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우리 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말도 얼떨결에 하는 말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도 내 사정 모르고 나도 하나님 사정 모르지만 기도할 때 안다는 거야.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까지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과연 누가 이렇게 말하도록 도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입의 말대로 과연 그대로 친히 준비하여 주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막연하기만 하고 막막한 고통 속에 있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막연했지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잖아. 그래 설마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아니 죽여도 살리실까.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생각들을 읊조리는 거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거라 하셨잖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계속. 이젠 드디어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젠 결단해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여정은요 누구에게나 이 모리아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면 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렵지만 말씀을 신뢰하며 때론 희미할 때도 때론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꾸역꾸역 모리아산까지는 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리아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 힘들었지만 하루 3번 기도로 정말 잘 버텨왔잖아. 그죠? 그러나 막상 어렵게 모리아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 때는 나의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된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죽여, 너 죽어야 돼, 너 다 버려, 너 학위 다 버려, 네 명예 다 버려, 그 현실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그 누구에게 그 순종이 가능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과연 어땠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순종이 아닌 복종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순종은 기꺼이 아멘하는 것, 복종은 억지로라도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그 억지로의 아멘이,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니까 그 억지로의 아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도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기꺼이의 순종은 거의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힘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성화됩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은 내가 아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지금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성령의 정신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망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죽여 그랬는데 칼 뽑아 들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을까? 만약 이삭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쇠한 아버지의 행동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 그렇게 담담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다 성경 안에 있다 그랬죠. 그것은 그는 돌로 침을 당하기 전에 열린 하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바로 위에 부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자, 54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는요 하늘이 열려 있어.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연 게 아니라요. 스데반 눈앞에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없는 돌이 그의 몸에 던져진다 한들 과연 스데반에게 그것이 어떤 고통의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는 스데반에게는 고통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데반의 육체의 죽음은 죽을 만큼 돌을 맞았기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 죽음만큼의 돌 던짐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있었던 상태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번제가 어떤 고통의 죽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계시는 대상은 아브라함이지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간증들 하시죠. 그때 부도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 중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을 먹을 쌀이 없는 것이었다고, 그것이 가장 고통이었다고.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장성한 아이들이 말하죠. 어머,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집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은, 그 부도는 아버지를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훈련이었던 거야.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 고통을 기억해요. 그건 뭐예요? 그 가난은 그 아이를 향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또 간증하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으셨겠지만 나도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 일로 인해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이 그토록 힘겹지는 않다고. 자,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묻기 전에 이삭을 설득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무슨 애를 어떻게 그냥 난데없이 이리 와 이래갖고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설득해야만 했던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너를 드려야만 한단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해봐. 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순종할게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순종했잖아요. 번제는 묶어서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얼른 저를 묶으세요. 도대체 죽음이 뭔지, 번제가 뭔지 전혀 아무런 인식을 못하도록,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너무 순수하게, 마치 무슨 번제 소꿉놀이를 하듯이 이삭이 스스로를 묶으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삭의 마음을 그렇게 먼저 둔하도록 묶어 놓으셨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삭의 몸을 결박해서 그 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로 부르심을 받아 떠나오기 비행기 타기 전날 밤에요, 우리 이제 4명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이랑 우리 두 아들이랑. 작은 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아들, 지금까지는 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지만 프랑스로 가면 우린 부족함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야. 어쩌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햄버거도 콜라도 사주지 못할 거야. 오케이? 각오됐니? 저는 정말 심각했고 좀 사치성이 많이 있던 작은 아들이 너무 걱정이 사실은 됐어요. 그런데요, 그 녀석은 정말 너무나 룰루랄라,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겠다고, 햄버거랑 콜라 못 먹어도 된다고, 우리는 선교사라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너무 그렇게 담담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프랑스에 와서 한 번도 그 녀석이 햄버거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한 번도 그 녀석에게 햄버거를 못 먹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 너무 멋진 말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다시 가는데, 혹자는 이삭의 아름다운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면 억지 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결박되어 단 나무 위에 놓여졌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번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이미 이 번제 제사의 정신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 언젠가 죽음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 설 때, 다만 아브라함처럼 죽기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그러나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이미 그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영적 공식입니다. 늘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고통하며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전혀 몰랐으니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 다윗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너희에게 다 보여줬고 다 알게 하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징계든 믿음의 테스트든 모든 고난은 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모든 열왕 중에 거룩의 표준이 되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이 왕은 다윗처럼 어떻게 했더라. 이 왕은 다윗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 모든 열왕의 표준이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더불어 과연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면 다윗을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너희를 위해서 고통하고 고민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고민도 하지 말라고, 고통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축복임을 기억하라면, 결말을 기억하라는 거야. 어리석게 고통하지 말라는 거야. 축구 경기 이겼는데 재방송 볼 때 긴장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기름을 믿고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하든지 다 이미 예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하시는 것이니 다만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막상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울이라는 거야. 그냥 거울을 보라는 거야. 거울을 주었는데도 거울은 안 보고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막연해하고 낙심한다면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러한 자들에게만큼은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임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 보십시오.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대적의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준비하심과 계획 안에서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걸 찾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 알아.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는데 어떤 만남?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 지금 당하는 고난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너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야. 무조건 고난은 축복. 이거 알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다만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모든 테스트에 넉넉한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처럼 그 영광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심을 보게 하심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엎드릴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축복입니다. 징계의 고난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며 믿음의 테스트의 고난은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그 고난과 함께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시다가 무거운 냄비가 떨어져서 발목의 근육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실려간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한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뜬금없이 혹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신 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기 의사는 예수도 믿는 사람도 아니래. 계속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이 발목 때문에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뇌파열로 오늘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뇌 상태가 아주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야. 지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의사가 막 더 흥분을 해서 말했다는 거야. 권사님은 그때서야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믿어졌다는 거야. 자기가 요즘에 둔해서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뇌 위험을 아무리 말씀하셨던들 자기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발목의 근육을 끊어서라도 병원에 가게 하셔서 자신을 살리신 것이라고. 며칠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보면서 한 권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준비하심과 계획 안에서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다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 뒤에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고난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어리석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